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성찬의 은혜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시작. 더욱 불쌍한 자. 말씀 제목이 더욱 불쌍한 자인데 과연 누구를 말씀하는 건가? 이 시간 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특히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뭔 재미로 사냐?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뭐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뭐 이래저래 예수 믿느라 교회 다니느라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재미들. 사실 그런 세상 재미들은 말하기도 민망하고 심각한 것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종종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듯이 오히려 신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다 못해 심지어 환자 취급하거나 불쌍하게 보기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토록 타락한 세대의 신자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 신자들을 아주 좀 불쌍한 듯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먼저 두 구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와 또 새 생명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니까 우리는 그 거짓말쟁이를 따른,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1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예수님 안에서 잠잤다 뭐냐면 예수님 믿고 먼저 죽으신 분들, 그들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그냥 괜히 죽은 거예요. 예수 믿다가 괜히 남보다 일찍 죽거나 고생하다 죽거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랄 게 천국의 소망도 없고 또 부활의 소망도 없고 그냥 이 세상만 바라고 산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더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면 헛 믿음으로 더욱 불쌍한 신자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불쌍한 정도겠지만, 우리는 부활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신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덜하지만 과거의 순교자들, 또 북한의 신자들, 정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힘든, 그저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죽음의 상황을 우리는 접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억울한 죽음들이 많잖아요.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길을 걸어간 그것뿐인데 음주 차량이 갑자기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뭐 배를 타고 가다가도,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생각지 않은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죄진 거 없는데도. 그래서 칼로, 뭐 자동차로, 심지어 해외에서는 막 총기, 폭탄 테러, 이거는 뭐 가난하든 부하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응애응애하는 그 아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쟁 지역이거나 무슬림이나 공산 세력에 의한 그 기독교인 박해와 살해는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끔찍한 것을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들을 때 그렇게 외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 정말 이 부조리해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힘들게나마 이겨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거짓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조작이거나 어떤 동화책 얘기 같은 신화일 뿐이라고 한다면, 지금껏 초대교회 시절부터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순교자들, 토마스 선교사도 우리나라의 복음 20대에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그냥 본국에서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와가지고 성경 번역차 배를 타고 가다가 죽으셨죠. 또 북한의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전 세계 많은 신자들의 죽음, 이건 뭐 억울하다? 이 한마디로도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처절하고 무가치한 죽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눈 성찬식,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찬양,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저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무가치하다 못해 이건 아예 그냥 쓰잘데없는 짓, 미친 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대규모 그 사기 집단에 속은 것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 것인데, 하지만 부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완전 역전이죠. 완전 역전의 상황이 역사적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역전의 말씀이 20절로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중간에 다시 살아났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잠깐 육적인 호흡이 잠깐 돌아왔을 뿐이지 다시 죽었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은 아니고, 진짜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것조차도 다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외 없이 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여러 신들, 또 세계 4대 성인이다 5대 성인이다만 얘기하는데 예수님 빼놓고는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 무덤 이렇게 멋있어, 우리 무덤 이렇게 화려해, 막 꽃장식을 해놓고.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빈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오류를 내가 발견해서 유명해져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신앙소설을 쓴 사람이 있는데, 루 월라스라는 사람이 쓴 배너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영화가 무려 1개만 받아도 영광인데 11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꼭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 자체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겠지만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훗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아침에 마치 기지개를 펴듯이 잘 잤다, 개운하게 일어나듯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더욱 불쌍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더 불쌍한 사람 보듯 하지만 정말로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 살면서도 아등바등 살다가 죽어서 또 천국을 못 가요. 아니, 천국을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지옥불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재산도 많고 건강한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나 그런 거 몰라 하면서 이 세상 살 동안은 나름대로 행복하다, 난 즐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 지나보면 다 한순간이죠. 다 세월 가면서 결국은 힘겨운 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가 죽을 때까지도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9988234 또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서나흘도 아니고 하루도 안 아프고 그냥 갑자기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이건 은수저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 수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영원하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잠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때문에 마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뒤늦게 후회하면서 나는 늦었지만 내 자식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챙겨보자.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런 불신 영혼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불신 영혼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자. 우리가 방송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 사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야말로
더욱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윤한기 목사님 그 옛날 그 노래가 막 찬양처럼 느껴져요. 그냥 세상 노래이긴 했지만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작.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신자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냥 뭐 살다가는 인생이면 이것처럼 허망하고 이것처럼 한스러운 게 없겠지만 우리에겐 약속, 그것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신앙이 마치 용광로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뭐 자잘한 문제, 큰 문제 할 것 없이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안에서 다 녹여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이면 충분하다. 부활이 답이다. 우리 저 찬양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내 마음에 뭔가 허전한 것, 내 마음의 공허함, 그리고 슬픔, 이 모든 것을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다 녹여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한스럽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 부활할 건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건데?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녹여내고 이겨낼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선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할 수 있고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시고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채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막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눈이 안 보이고 또 혀가 꼬이는 그런 장애인들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부활 소망 없이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안 믿는 이제 동창 친구들 이야기를 했지만 오래전에 만나고 또한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 다시 만나보니까 전에는 막 도토리 키재기 하듯 이것저것 자랑했던 그들도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막 술에 쪄들고 담배에 쪄들고 또 그 세상의 그 치열한 경쟁에 쪄들어가지고 대부분 자기 나이보다 바싹 늙어 보이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됐습니다. 반면 저는 좀 과장하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야 너는 뭐 옛날 그대로다.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영화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 그러는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폭삭 사가수다 할 정도로 여러분 사실 실제로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주일도 없이 다 신나게 놀러 다니고 다 좋을 것 같지만 부러울 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그 나름대로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멀쩡해도 그 가족, 이웃, 친척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굉장히 그 영혼은 피폐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속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겉의 화려함 뒤에는 깊은 고통, 그 심연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아니 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은 그럴듯해도 영은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살아도 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살았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겉은 살았지만,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 영화 보면 살았지만 죽은 존재잖아요. 영어로 워킹 데드라고 그러는데, 워킹, 걷지만 데드, 죽은 시신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만 멀쩡해 보이고 겉만 남들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겐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 없고 순간적인 쾌락만 있을 뿐인 것이죠. 결국 진짜 행복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하다 하지만 진짜 불쌍한 영혼들은 그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막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막 지시고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실 불쌍해 보입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사람들이 침 뱉고 때리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그걸 보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지금 너와 너희 자녀들 참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 지옥불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럭저럭 살겠지만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시지만 지금 너희들 더 걱정해야 돼,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야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러쿵 저러쿵, 어디 가냐, 뭐 예배, 뭐 어디 가냐, 뭐 기도해,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러지만 누가 누굴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영광,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 불신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겨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올해 4월 20일로 부활절은 지나가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나와 우리 가족만 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하시는, 그래서 나보다 더 불쌍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불쌍한 자들, 더 불쌍한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위대하신 주님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영광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더 불쌍한 자들,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안타깝게도 내 가족 중에 있습니까?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더욱 불쌍한 그들을 향해 이 십자가 뒤에 이 부활의 영광,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